마가복음 24번째 시간입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호숫가에서 많은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호수 건너편으로,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 장면입니다. 35절,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런데 본문을 보면 건너편 목적지에 이르는 것이 결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와 설교가들은 오늘 본문을 우리 인생길과 비교합니다. 꿈꾸던 목적지에 이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쉬워 보이지만은 가보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도로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광풍이 일어나는 인생길. 갈릴리 호수의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은 고물 뒷부분에서 베개 베고 주무십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주무셨을까? 우리 제주 여름 캠프 가다가 큰 파도도 아니고 살짝 파도가 치니까 전부 다 화장실 들어가서 변기통 하나씩 잡고 그냥 내용물을 확인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저는 두 아들이 막 토하고 난리가 나도 자리에 절대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일어나는 순간 저도 튀어나오니까 아내가 혼자 다 수습을 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광풍이 불어닥칠 때 아마 큰 크루즈도 아니고 고깃배 정도 되었을 것인데 이런 위급한 상황에 어떻게 주무셨을까? 물론 상황을 보건대 처음에는 진짜 피곤해서 베개를 베고 고물에서 주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배에 난리가 났을 때 예수님은 틀림없이 깨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으셨어요. 눈을 지그시 감고 계셨던 것 같아요. 중요한 의도가 있었죠. 풍랑에 대한, 광풍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살피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갈릴리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수시로 풍랑을, 광풍을 만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풍랑에 익숙해지기를 원하셨어요. 영적으로 참 중요한 메시지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풍랑 없기를 구하는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풍랑을 맞고 풍랑에 익숙해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풍랑을 뚫고 광풍이 있지만 사명을 중단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제자들에게 훈련하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이라고 갈릴리의 풍랑이 왜일 수 없잖아요. 늘 광풍이 있는 동네에 살아가는데 제자들이 가면 광풍이 사라진다, 이런 거 외에 특별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성도라고 인생의 풍파가 면제되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정사교회 성도라고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것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성경적인 형통은 뚫고 가는 것, 넘어서는 것. 자꾸 어디 산속으로 들어가서 어떤 이 땅의 지상 낙원을 구하는 게 아니고 전염병이 있고 인생의 고난이 있고 난리가 나고 광풍이 있고 교회 안에 늘 서로 싸우는 일이 생기고 말 같지도 않은 일도 서로 충돌하고 이런 일들이 늘 있지만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뚫고 가고 넘어가고 어제 김집사랑 싸웠지만 오늘 새벽에 나오고 이런 자세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 꼴 저 꼴 보기 싫으니까 혼자 예배드리란다, 이런 자세가 이상한 자세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코로나를 만나나 환난을 당하나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색깔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인생 여정 가운데 형형색색의 어려움을 만난다. 우리 예수님은 잔잔한 바다, 적당한 파도가 있는 바다, 광풍이 있는 바다, 어떤 바다이든지 간에 그 바다를 누빌 수 있어야 복음 전할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 형형색색의 어려움을 맞설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제자들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고 했나요? 죽게 되었습니다. 끝나버렸습니다. 망해버렸습니다. 소리를 쳤습니다. 38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따위 일이 일어납니까? 비슷한 모습이에요.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그랬죠? 광풍이 장난이 아니니까. 파도라는 게 정말 무서우니까. 그렇게 예뻤던 바다가 광풍을 만나면 진짜 무서운 바다가 되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비슷한 것 같아요. 갈수록 광풍의 수준이 거세지는 느낌입니다. 여하튼 예수님 제자들이 깨우니까 일어나셔서 하신 일이 꾸짖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바람을 꾸짖었습니다.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치더라. 여기서 꾸짖다는 표현이 매우 독특합니다. 이 단어는 복음서에서 귀신들을 야단칠 때 늘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광풍 속에서도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문제가 귀신으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반드시 누가 역사할 수 있어요? 사탄이, 마귀가, 귀신이 역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풍을 만날 때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 이름으로만 잠잠하고 고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에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사람들한테 도움 청하지 말고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명령해야 돼요. 오히려 아는 사람들과 연락을 좀 끊고 풍랑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광풍을 잠잠케 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풍에 덮여서 죽어요.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면 정신 못 차려요. 코로나 때 죽은 사람이 많아요. 육적으로 죽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죽어버린 사람이 많다고요. 코로나 때 방향을 잃어버리고 지금 구천을 떠도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들마다 목사님들이 지금 위기감을 느끼는 것도 있겠지만 장로님들이 이제는 이대로 교회가 돼서는 안 되겠다. 위기시대 이게 뭐냐? 예배를 안 드려버린 세월이 지금 몇 년이냐 지금.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장로님들이 지금 막 일반 성도들이 들고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부르짖는 기도. 예수님이 꾸짖었듯이 더러운 암덩어리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인생의 코로나의 문제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잠잠게 될지어다.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 자꾸 눌립니다. 눌려. 안 눌리신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위축되고 작아지고 위축되고 작아지면 될 것도 안 되고 보이지 않고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리쳐서 제압하는 거예요. 제압.
여리고 성도 법궤 메고 7일을 도니까 무너지더라고요. 예수님 이름 붙들고 달려가면 다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신 후에 제자들을 꾸짖었어요.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에게 두 마디를 하신 거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물론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 거지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세주다, 저분을 따라가면 인생이 변한다 믿었기에 따른 겁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풍랑을 만나니까 흔들려 버린 거예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풍랑을 만나니까 흔들려 버린 거예요. 이것을 신앙인의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앙인의 불신앙이다. 믿는 사람들도 어느 순간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풍랑의 현장에서도 믿음을 가지기를 원했어요. 이미 말한 대로 갈릴리의 광풍에 익숙한 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최소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죽지 않는다. 풍랑도 나의 길을 막을 수 없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간다. 이쯤 살았으면 코로나에 익숙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코로나 무서워 이게 아니고 이제는 익숙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야. 오늘 말씀이 그 내용 아닙니까? 지금 신앙인의 불신앙 이제 그만해라. 갈릴리 광풍 한두 번 만나보냐? 이런 일이 한두 번 있더냐? 교회 안에 문제가 한두 번 있더냐? 사람 모이는 곳에 싸움이 있는 것이 어디 하루 이틀 일이더냐? 이제 그만해라. 그만해. 익숙해질 만도 되지 않았냐? 언제까지 호들갑 떨며 살 것이냐? 이제는 좀 적당히 해라. 적당히. 이제 그만해라. 그만해. 또 무너지고 죽게 되었다니. 내가 네 곁에 있는데 뭘 죽어 네가. 사람은 쉽게 죽는 거 아니야. 그렇게 뭘 망해. 그걸로 그렇게 망할 것 같으면 벌써 이미 망했겠다. 문제만 생기면 망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어찌했을까요? 이제 그만 좀 해라. 권사 좀 됐으면, 장로, 안수집사, 양사 좀 됐으면 이제 그만해라. 그만해. 그 얘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평상시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말씀을 받는 것이 큰 광풍을 만날 때 적용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믿음이 교회 안에서는 별로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 예배당 안에서 뭔 믿음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우리가 다 도와주는데. 진짜 믿음은 현장에서, 코로나가 터진 상황에서, 그동안 들어왔던 광풍, 그 말씀들이 언제 빛을 발하느냐? 광풍 앞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봐야 공부한 친구와 공부하지 않는 친구들이 달라지듯이. 그래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시험을 보기를 좋아해요. 왜? 시험을 봐야 정리를 해둔다는 거예요. 정리를. 전반기 정리, 후반기 정리. 예수님은 뭘 원했을까요? 제자들이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이다가 금세 정신 차리고 예수님만은 깨우지 않기를 원했을 거예요. 죽게 되었다는 말만큼은 하지 않기를 원했을 거예요. 내가 망해버렸습니다. 이 말만큼은 하지 않기를 원했을 거예요. 배가 다 절반쯤 가라앉았는데 그때도 이제 남아있는 기퉁이로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너 왜 나 안 깨웠냐? 예수님이 주무셔서 우리도 무슨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안 깨웠습니다. 야, 안 무서웠더냐? 무섭기는 했지만 주님이 계시니까 그냥 괜찮았습니다. 왜 이 새끼들이 예뻐 죽겠네. 그동안에 내가 교육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런
저는 절대로 어려운 일을 만나면 바로 정신 차리고 나는 무섭지 않습니다. 그런 짓거리 하라는 게 아니야. 그런 사람은 속으로 떨고 있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당황하고 놀라고 무섭고, 우리가 처음에 그랬듯이 우리도 교회적인 이 코로나 시험 만나니까 두렵고 떨리고 어렵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 보니까 어때요? 금방 파악이 됐고 정리가 됐고, 그러면 이제 물질의 시험이 와도 똑같은 원리고, 건강의 시험이 와도 똑같은 원리고. 그런데 물질이 좀 풀리면 좀 어려우면 금세 제가 교회가 돈이 좀 들어오면 할렐루야 막 이러고, 돈 없으면 막 목회하기 힘들어 죽겠습니다. 사람이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목사를 믿고 따르고 싶겠어요? 또 목사님 돈 떨어지셨는가 보구만. 교회가 또 돈이 없는가 없네. 또 단어 할렐루야 막 이러면 돈이 또 들어왔는가 없네. 또 뭐. 그런 목사를 보고 살 수 있겠어요? 저도 쫌생이 같은 인생이고 변댕이 같은 인생이지만, 이렇게 목회를 이쯤 해보니까 교회에 오는 시험들이 거의 이렇게 패턴이 비슷하더라고. 패턴. 물질의 시험이 있고 관계의 시험이 있고, 이런 시험이 올 때 비바람이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간다. 그리고 또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그동안에 설교했던 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시험해 보시는구나. 불같은 시험 많지만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은 온전히 이겨야 되겠구나.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김 집사가 나보고 확 소리를 지르면서 뭔가 시비를 거는 걸 보면, 아, 그동안에 또 어제 사랑 얘기를 들었는데 또 나를 또 시험해 보는구나. 그러면 정신을 딱 차리고 익숙해지기를 원하는데, 똑같이 싸우고 답답해버리죠. 교회들마다 지금도 코로나를 파악 못하고요,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지금도 있더라고요. 지금도 마스크를 쓰니 많이 이런 걸 가지고 시비 거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장로님들이, 평신도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 버린 시대가 된 겁니다. 지금. 참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 노래 많이 불렀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3절은 더 좋아.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어려운 일을 딱 만나면 사람들은 연락이 끊깁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그때 사람을 만나면 집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사람 만나잖아요. 무조건 불평이 나와요. 불신앙의 모습이 나와요. 평상시 권사였고 집사였는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사람 만나면 권사 아닙니다. 그때 했던 말 때문에 그 친구는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다 끊어져요. 그때 기억할 것이 구주의 언약입니다. 100배의 결실을 주리라. 이삭의 자리에 네가 섰다. 반드시 너는 이긴다. 하나님이 내 목회를 지키고 계신다. 그 사람이 떠나는 것도, 그 사람이 오게 된 것도 100배 결실을 향해 나아가는 중이다. 통행의 확신, 승리의 확신.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광풍 없기를 바라지 말고 장래 없기를 바라는 교회, 그거 안 맞는 소리잖아요. 살아있는 한, 목회하는 한 장래는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익숙한 자가 돼서 노저을 때 노를 젓고 자리를 지킬 때 자리를 지키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시험 만났을 때 죽게 되었다고, 망하게 되었다고 소리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소리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망합니까? 우리 생각에는 망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승리로 이끄시는데,
어떻게 내 기업이 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망합니다, 우리 집구석이 끝났습니다, 이런 소리를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있겠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뒤집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망하는 역사는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오늘 참 멋진 설교인데 아멘이 이상하시네. 내가 원하는 직장에 안 들어간 것이 망한 것은 아니잖아. 하나님이 오히려 더 좋은 직장에 보내시려고 거기에 떨어뜨리게 하신 거지. 그게 망한 겁니까? 그런데 망했어, 끝났어, 절망해, 이런 소리는 절대로 예수님이 이 소리만큼은 하지 않기를 원했을 거예요. 믿음 없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믿었으니까 버리고 왔겠지요. 신앙인의 불신앙의 모습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수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끊어질 그날이 되어도 죽게 되었다, 망했다, 이런 소리는 절대로 하지 않아야 돼.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은 정신을 차리고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광풍에 익숙한 교회가 됩시다. 불경기에 익숙한 교회가 됩시다. 경기 좋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어려웠습니다. 항상 불경기입니다. 코로나 끝나니까 온순이 두창, 앞으로 뭐 별 두창이 다 올 것이고 별 바이러스가 다 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광풍 앞에 익숙한 자가 되었어요. 끝내 신자의 영광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강력한 광풍이 불어올 것인데 아멘할 준비하세요. 그때마다 믿음을 보입시다. 믿음을 인정받읍시다. 그때 오히려 더 큰 상급을 쌓읍시다. 훈련받은 것, 이 새벽 예배 드린 것들을 그때 비로소 펼쳐 보이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